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또 오랜만에 또 마음의 청결 공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눔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 과정 중에 아, 더욱더 믿음의 본질을 배우게 하시고 날마다 이 배움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그 저기 죽음의 이른병은 원래 이제 홍석진 목사님이 주로 하고요. 이거는 이제 강독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지인자매도 혹시 이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한번 강독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강독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이건 진행이 되고요. 마음의 청결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존에 그 부산에서 영화제 했던 그런 킬케오의 작품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뭐냐면 킬케오는 크게 글을 두 가지 방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하나는 가명의 작품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본명의 강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야기, 디스코스라고 이제 쓴 그 글이 있거든요. 일종의 킬케오의 설교집인데 그래서 이제 가명의 사상서는 대부분 다 많이 좀 어렵고 또 이제 자기 이름으로 낸 거는 굉장히 기독교적이고 약간 설교 형태다 보니까 그나마 그보다는 조금 쉬운 편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마음의 청결은 이제 본병의 강화로 책을 낸 겁니다. 냈는데도 내용은 좀 상당히 좀 철학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좀 다소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그런 기본적인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을 또 구체적으로 좀 다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마음의 청결은 그냥 주제가 딱 하나예요. 예, 그 선을 선을 행한다는 것 딱 한 가지를 마음에 품는다는 거를 주제로 해서 끝까지 이제 그 얘기를 가지고 좀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한 마음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다 두 마음이었다는 약간 그런 일종의 고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간략하게 한 그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17페이지부터라고 그랬나요? 네, 맞습니다. 맞죠? 그럼 117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쭉 읽도록 하겠는데, 예, 제가 먼저 118페이지까지 읽고요. 지금 요 순서대로 한다면, 요한 형제가 네.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 장용수 대표님이 121페이지에서 122페이지, 준이 형제가 나머지를 다 해주시면 됩니다. 예. 아마 지금 문근 형제는 이동 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 이 내용을 좀 상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선과 형벌과의 관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선과 형벌 관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은 것이다. 네,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읽고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변화된 자, 그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변화된 자처럼 존재할 뿐입니다. 수치심에 복된 침묵에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는 더 이상 변화될 수 없습니다. 눈꽃만한 만큼도 말입니다. 즉시 주목을 받지도 전부를 잃어버리지도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변화된 자는 변화된 것처럼 존재할 뿐입니다. 더 좋은 무언가를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는 변화된 자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그는 이제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진실하게 남습니다. 다름 아닌 같은 사람, 그러나 변화된 자입니다. 수치심으로 선을 품는데 강해진 자가 어떻게 그 앞에서 두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확실히 정직한 사람도 많은 약점들로 인해 놀랄 수 있습니다. 때로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신이 있다는 것, 의로운 섭리가 있다는 것, 그분이 형벌로 그를 일깨우고 다시 그를 복귀시킨다는 소망입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진리 안에서 선을 품은 사람은 심지어 형벌받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두 마음을 품으며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만 선을 품기를 바라는 자는 진리 안에서 선을 품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교차로에 섭니다. 두 개의 전망이 나타납니다. 형벌이 가지는 선한 모습과 두려운 모습입니다. 두 마음이, 두 모습이 같지 않아 보입니다.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모든 범죄에 부과하는 형벌이 편하다는 생각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형벌을 감사로 받을 때에만 그렇습니다. 형벌을 악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할 때는 그럴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이런 형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받는 형벌을 더 걱정합니다. 그러나 선이 내리는 형벌과 세상이 내리는 형벌이 같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실제로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거룩했나요? 선한 자에게 보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 벌을 줄 만큼 완전하고 거룩했나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삶의 가치관을 얻었고 그 관점에 따라 삶을 형성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을 숭배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우리는 듣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축제의 분위기 가운데 많은 말로 서로를 속이기 위해 모인 곳에서 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말을 듣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진보하고 있는지, 우리 시대와 국가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듣습니다. 그러나 독자요, 당신이 혹시 아버지라면 확신컨대 당신이 이 이름에 고상한 개념을 가지며 이 이름에 부여된 책임의 세심한 개념을 가집니다. 당신의 아이를 세상에 보낼 때 감히 아버지로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아들아, 확신을 품고 세상으로 나가라. 다수가 찬성하고 세상이 보상을 주는 결과에 집중하거라. 세상이 곧 선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벌을 주는 것은 악이란다. 요즘 세상은 옛날 세상과는 다르지. 많은 사람의 의견이 그저 물 위에 떠 있는 거품에 불과했다면 옛날과는 다르단다. 그런 의견은 아무 의미도 없으면서 시끄럽기만 하고 맹목적이면서 결정적이지만 이것을 따를 수 없어. 왜냐하면 이런 의견은 색상은 잘 알지만 변덕스러운 어떤 사람이 자기 옷의 색상을 바꾸는 것보다 더 빨리 변하기 때문이지. 예, 일단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한 달락만 읽고 잠깐 나눌까요? 아, 그게 예.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요즘은 어떤 의견의 결과도 의심할 필요가 없구나. 선은 즉시 승리한다. 요즘은 어떤 희생도 요구하지 않아. 어떤 자기 부정도 요구하지 않고 말이다. 왜냐하면 세상이 선을 품고 있으니까. 요즘 많은 사람의 동의하는 의견은 곧 지혜로운 자의 의견이란다. 각 개인들은 바보들이지. 요즘은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하늘에 있는 나라는 이 땅의 모습이 그대로 거울에 비친 모습에 불과하단다. 요즘 세상이란 우리가 가장 신뢰할 만한 것,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유일한 터전, 우리가 맹세할 수 있는 유일한 바탕이야. 그 117페이지에서 네. 쪽에서 그 굵은 글씨로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네. 네. 그 진리 안에서 선을 품은 사람은 심지어 형벌 받기를 원합니다. 어, 그 부분이 이제 제가 느꼈던 그거가,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봐주기를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저를 막 편애하고, 그러니까 그 어떤 어 공평하지 않게 평가하는 거, 하나님. 네.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조금 있잖아요. 그 개신교 안에서. 그러니까 나는 살짝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엄청나게 그렇게 예수처럼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그렇게 산 어떤 타종교인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후한 평가를 받을 거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 네. 네, 좀 제가 느껴지기엔 좀 그랬는데 네. 그 부분을 좀 꼬집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러니까 그 저를 만약에 편애하는 한다면 만약 하나님이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을 바에는 내가 차라리 벌을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맥락인가요, 혹시 이게?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읽혔거든요. 아, 저도 사실 이게 음. 오랜만에 앞단 내용을 지금 기억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려고 하니까 또 이게 또 복습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진 않은데 제가 이해한 바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변화된 자가 누구냐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변화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변화된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게 제 지금 생각으로는 이게 거듭난 사람 같아요. 진짜 거듭난 크리스천. 이 사람은 진짜 거듭난 자예요. 근데 이 거듭난 자가 느끼는 형벌은 완전히 다른 이질적 형벌인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안 들어오면 이 부분은 해석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지금 기억으로는요. 이전에 했던 게 뭐냐면 거룩한 수치에 대해서 다뤘거든요. 이 거룩한 수치에 대해 다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거룩한 수치가 그 샤르트르의 수치와 비교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샤르트르의 어떤 그 말했던 그 수치감 있지 않습니까? 그 샤르트르의 수치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타자가 나를 봤을 때 누군가의 타자의 시선 때문에 들어온 수치감이 있거든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 날 본단 말이에요. 우리 아주 안 좋은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쪽팔린다는 느낌이거든요. 아, 나 굉장히 쪽팔린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건 이건 대중 앞에서의 수치입니다. 이거는 진짜 셀프가 아니에요. 이거는 휘둘린 주체거든요. 앞단의 이제 주제가 사실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에서의 수치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존경받는 자 앞에서의 수치예요. 이거는 일종의 저는 가스라이팅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 수치감을 느껴요. 이 사람은 나중에 가면은 가스라이팅을 당해. 왜? 그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조종을 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수치는 이런 세속적 수치가 아니야. 이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숨고 싶은 수치감이거든요. 이 앞에서 변화된 자, 이 전제는 그 변화된 자거든요. 이 변화된 자가 뭐 어떤 걸 느끼냐면 진리 안에서 선을 품은 사람은 이때 형벌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속적인 어떤 세계에서 수치감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그는 거기에서 일종의 어떤 수치감이 들어오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실존 자체에 대한 잘못을 난 벌 받을 만하지. 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그런 인정이라고 할까요? 거기까지 간다는 걸로 이건 해석이 저는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또 공부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그렇게 느낌이 들었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를 다른 관점으로 이해한다면 저는 내가 피하고 싶은 그 비극적 실존을요. 그대로 그 억셉트하는 저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나의 그 존재 전체의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그대로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그걸 뭐냐? 아, 나는 벌 받을 만해. 라고 하는 것. 따라서 두 마음을 품으며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만 선을 품기를 바라는 자는 사실은 진리의 선을 품은 게 아니다.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그래서 이건 두 마음을 품은 거지. 이건 한 마음이 아니다. 진리 안에서 선을 품은 게 아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예, 진리 예, 안에서 선을 품은 사람은 예,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맞습니다. 내가 그거를 나쁘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걸 받는 거를 그냥 오히려 그게 낫다. 세속적인 세계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그럴 바에 하나님 안에서 벌 받으면서 있는 게 낫다. 이제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음, 네. 그런 그리고 느낌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여기 그 선을 품는 거 있잖아요. 선을 품고 선을 바라는 거. 거기에 이제, 거기에 사실 이제 두 가지,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형벌 받기가 두려워서, 네. 그러니까 벌 받기가 두려워서, 이제 형벌 받기가 두려워서 이제 선을 품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거 자체가 아니라 그냥 진리 안에서 선을 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형벌을 받기가 두려워서 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는 진리 안에서 선을 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타입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이제
형벌받기가 두려워, 이거 둘 다 어찌됐든 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은 비슷하잖아요. 예, 선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한 사람은 그냥 형벌받기 싫어서 그럴 거고 한 사람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앞에 형벌받기가 두려운 사람은 사실 형벌받기 싫어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여기 진리 안에서 선을 품는다라고 한다 했을 때는 이 사람은 이제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선으로 나아가게끔 교육을 시켜주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형벌 받기를 원할 수도 있다. 형벌에 대한 관점이 조금 다른 그런 부분, 네. 뭐 그런 걸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선이라,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계속 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선을 뭐라고 생각할 것이냐, 선이라고 하는 부분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야기를 조금 더 하는 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그게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맞습니다. 예, 선에 대해서 이제 어거스틴도 이야기를 했고, 그 앞에 보면은 플라톤 이런 경우도 좀, 예, 그러니까 인문 철학에서도 선을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좀 개념이 좀 다르고, 이제 어거스틴은 하나님하고 연계해가지고 이제 선에 대해서 뭐 하나님 그 자체나 하나님 질서 안에 있는 그런 걸 선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여기 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영어로 치면 더 굿이잖아요. 더 굿. 그리고 이게 맞습니다. 선악과 할 때, 선악과 할 때 선과 악 할 때도 더 굿, 그 다음에 더 에빌,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 키르케고르가 사용하는 선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제가, 물론 이제 하나님하고 되게 깊은 연관을 가지긴 하는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그 선이라는 개념을 다 이야기하기 좀, 그 뉘앙스 자체를 다 포괄하기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 느낌에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좋고, 바르고, 바람직하고, 사랑할 만하고, 또 실제 사랑 그 자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더 굿이라고 한다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영어로 더 굿이라고 한다 했을 때, 좋은 것이라고 한다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이 개념하고 사실 우리가 동양에서 이야기하기는 사실 좀 생소하고, 사실 개념 자체가 네. 약간 그 뉘앙스 자체 이야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해도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선을 조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오늘 계속 이제 요 주제가 선에 대해서 계속 나오긴 하는데, 네. 그죠? 예. 뭐 들으시는 분들도 저도 뭐 이게 확실한 건 아니고 뭐 마시면서 나중에 한번 그 의견을 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로는 킬케어는 확실히 그 그리스 철학에서 나오는 선은 확실히 거부하거든요. 그리스 철학적인 선은 절대 아닙니다. 일단 그거를 거부하려고 이걸 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킬케어골에게서의 선은 뭐냐? 무조건 초월입니다. 이거는 거의 확실합니다. 킬케어골은 선은 인간의 내재 안에서의 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만 내려옵니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온갖 좋고 완전한 선, 그 perfect good and perfect gift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만 내려오는 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내면성 속에서 생성될 수 없는 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 철학의 방식에서 내면성에서 생성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 모든 것은 다 허구입니다. 이거는 인간 안에 내재될 수 없는 그 완전한 어떤 그런 부분들로 그려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른 강화에서도 예화로 설명하고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뭐 이게 적절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부모가 그 지금 야고보서 이 주석을 할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느 날 부모가 자녀한테 용돈을 준대요. 용돈을 주는데 어버이날이 돌아온대요. 그 어버이날이 돌아와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일종의 그 자녀가 그 부모한테 선물을 사서 준다는 거예요. 이거 저기 이렇게 너무 키워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주잖아요. 주는데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하면 그거는 부모가 준 거라는 거예요. 왜 그 부모가 준 거냐? 부모가 용돈을 주지 않았다면 그는 선물을 살 수 없었을 거고 자녀가 그거를 준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것은 부모가 그 선물을 준 것처럼 인간이 실제적인 세상에서 어떤 좋은 선물을 준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하면 마치 그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 안에 내재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 예화는 그거하고 비슷한 예화를 들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봤을 때 가장 확실한 것은 이 선에 대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게 명확히 규정될 수 없다. 확실한 거는 이거는 내재지, 초월이지 내재적인 것은 아니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혹시 이게 키르케고르가 책을 지을 때, 네. 그때 당시에 덴마크 자체 기독교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 덴마크 사회에서 이제 선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예를 들면 시대적 상황에서 네. 선이라고 하는 건 엄청 이야기가 많이, 이제 상식적으로 되게 많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그런 거를 어떻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칠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칠덕. 그거 원래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그 사추덕하고 삼신덕인가 뭐 해가지고 그 사추덕의 분별, 정의, 용기, 절제 이렇게 나오고 네. 삼신덕의 믿음, 소망, 사랑 나오고 그거 음. 사실 덕 이야기하면 또 스토아파, 뭐 세네카나 뭐 이런 경우도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면 또 성령의 열매 뭐 이래가지고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가, 오래 참과 자비와 뭐 이렇게 쫙 나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일종의 좀 약간 포괄한 하나의 개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한댔을 때, 또 굿, 좋은 것, 이렇게 이야기 한댔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는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하고 연관이 돼 있고, 믿음, 소망, 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많이 차지할 것 같긴 한데, 혹시 그게 이제 그 당시 덴마크사에서 이제 키르케고르를 사용했던 그 부분하고 좀 연계해서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한번, 예. 지금 말씀하신 게 118페이지가 그 당시 현대 상황이에요. 그 우리 책에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있잖아요. 여기 보면 내 아들아 확신을 품고 세상에 나가라. 세상에 나가라. 다수가 찬성하는 게 다 선이다. 다수가 좋아하는 게 다 비꼬는 선이다. 거죠, 근데 이거는. 이게 네? 이게 이거 비꼬는 거죠, 이거는. 비꼬는 거예요. 세상이 다 선한 거다. 세상이 곧 선이다. 이 비꼬는 거거든요. 세상이 다 기독교가 되지 않았냐. 이게 다 아이러니고 비꼬는 얘기거든요. 야, 그렇게 얘기할 아버지가 어디 있어? 야, 네가 진짜 아버지면 야, 세상에 나가면 진짜 조심해. 세상이 악해. 악하니까 조심해. 이렇게 아버지가 가르쳐야지. 이거 비꼬는 아이러니거든요. 야, 얘 진짜 아버지가 세상에 보낼 때 이렇게 보낸 아버지가 있냐. 근데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기독교는 자 봐라. 세상이 선이다. 세상이 다 기독교가 됐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게 곧 선이다. 그거 따라가면 된다. 그게 옛날하고 달라졌다.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지금 아까 그 요한형제 읽은 119페이지는 정확하게 지금 이 AI의 세계입니다. 지금 이 통계와 이 챗GPT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 전 이렇게 된다고 보거든요. 선은 즉시 승리한다. 요즘은 어떤 희생도 요구하지 않는다. 왜? 다 기독교 사회가 되지 않았냐. 어떤 자기 부정도 요구하지 않는다. 왜? 야, 다 기독교 사회인데 무슨 자기 부정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게 선이야. 지금 그렇게 된 게. 왜냐면 세상이 선을 품고 있어. 지금 세상이 다 선이야. 그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의견은 곧 지혜로운 자의 의견이야. 그게 다 선이야. 각 개인들은 다 바보들이야. 요즘은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됐어. 다 하나님 나라야.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됐는데 뭐 지금 와가지고 뭐 다른 어떤 그런 게 어딨어. 저는 이게 어떤 보편주의로 넘어갔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기독교의 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여기에 다 넣을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맹비난하는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장성주 대표님이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거스틴이 말한 거나 아니면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가라데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거든요. 그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과연 이게 유한한 세계의 열매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거는 영혼의 열매입니다. 이건 세속적인 세계 속에서 좀 맺힐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개념어들을요, 기독교 안에서는 달리 해석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세속적인 세계에서의 의미로 그걸 해석해서는 문제가 있다. 음. 이게 사실 이 책이 키르케고르가 처음 지은 강화집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이게 마음의 청결. 예.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강화되고 있긴 있었는데,
후기의 첫 아, 번째. 예, 후기에서의 그게 첫 번째. 음. 근데 이게 이제 그 후기에서의 첫 번째 책을 이렇게 선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것도 조금 재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키르케고르가 진짜 이렇게 이제 정말 선해지기 위해서 되게 노력한 사람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한 선은 더 굿이라고 하는, 이건 사실 그 개념을 좀,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한글 단어로 선이라고 이해하는 거하고 좀 다르니까. 그래서 그거를, 예, 하나의 깊이 연계된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키르케고 자체가 마치 구도자처럼 막 이 더 굿이라고 하는,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걸 계속 추구하면서 살지 않았냐, 이제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강아집도 처음에 나온 강아집 자체가 이거였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희 그 책에 제가 이제 그게 계속 이제 선이 계속 나오는데 선 자체가 약간 느낌은 오긴 오는데 약간 애매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이 뭐지라고 좀 찾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저희 맨 처음에 시작할 때 53페이지 보면 맨 처음 시작했던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오 당신 측량할 수 없는 선의 신뢰성이여, 사람이 세상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길로 여행하고 있든지 그가 마음에 한 가지만을 품는다면 어떤 길도 그를 당신께 인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글이 사람이 자기가 마음에 한 가지만을 품는다면, 여기서 한 가지는 퓨어지 않습니까? 그 퓨리티. 예. 마음의 그 그렇죠. 순수성. 나눠지지 않고, 이렇게 잡티도 하나 없고, 막 이런 아주 그 순수한 마음, 마음의 청결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퓨리티 오브 하트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그 한 가지만을 품는다면 어떤 길도 그를 당신께 인도할 것입니다. 이거는 선으로 인도된다는 뜻인데, 이게 키르케고르 책에서 그런 얘기 나오죠. 이 사람이 크리스찬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한 가지만을 정말 나눠지지 않는 그 순수하고 진지하게 그 한 가지만을 품고 쭉 살아가다 보면 뭔가 선과 비슷한 뭔가가 그 사람한테서 도달했다라고 하는 걸 그 사람 느끼는 때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 책에 있었고, 저는 그거 읽으면서 되게, 아, 정말 인사이트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이제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질서 안에 있는 거, 그것만 가지고 설명하기 그 뉘앙스를 다 표현하기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하고 이 선을 얘기할 때, 물론 당연히 이제 하나님 질서 안에 올바르게 있는 거라든지 믿음, 소망, 사랑을 핵심적으로 포함은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좋고 바르고 바람직하고 사랑스럽고 사랑 그 자체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덕굿이라고 한다 했을 때, 예, 그런 것들을 전체를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 아니었을까? 덕이라고 하는 거, 세네카가 이야기했던 덕이라고 하는 그 개념까지도 다 포함한 그런 거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번, 예, 예. 예, 한번 여쭤봤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서 나중에 또 음. 결론은 네. 어떨까 싶고요. 오늘 제가 저기 죽음에 이르는 병 그 3부 저기 번역하고 그 고친이라고 좀 봤는데 그 내용하고 좀 관련이 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보면서 그 소크라테스의 무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혹시 음, 죽음에 이르는 병 보신 분 그거 보면 소크라테스의 무지가 거기 또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와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식에 이르려고 했던 그 당대에 필요한 건 소크라테스의 무지다.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 음, 정직한 이 무지가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해석을 굉장히 독창적인 해석을 합니다. 이 무지에 대한 해석을. 그게 뭐냐? 소크라테스의 무지가 기독교로 연결을 하면 그게 뭐냐? 뭔지 아냐? 이게 독창적인 해석을 하는데 소크라테스의 무지가 기독교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곧 소크라테스의 무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른다고 말을 해라. 네가 모른다고 말하는 게 맞다.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그관점의 말씀을 드리면 선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을 해. 우리가 그러니까 안다고 했던 그 부류의 사람들에게 아마 어떻게 보면 키르케고르의 전략이
이 선이 뭐다라고 하는 명확한 어떤 명쾌한 정의라기보단요. 아, 그 당대에 이렇게 모든 게 다 선한 거야. 야, 기독교 사회가 됐잖아. 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이 소크라테스의 전략처럼, 야, 그거 아니야. 몰라. 우리는 아직 몰라. 이게 인지 그런지 안 그런지 몰라. 하는 그 지점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약간 이제 그런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 저기, 이게 오늘 저희 스타디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조금 죄송스럽게 하는데, 저번에 그때 왜 저희 죽음에 이르는 병 했었잖아요. 근데 그 죽음에 이르는 병 할 때, 누구죠? 저기 미국에 계신 최정희 목사님이신가요? 네. 네. 예, 예. 그 목사님께서 왜 선악과 아,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그거 혹시 그때 제가 좀 이렇게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갑자기 끼어드는 아, 바람에 네. 네. 이상훈 목사님 말씀을 못 들어가지고 혹시 그 최정임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나중에 그거 듣다 보니까 그 선악과 그 말씀이 키르케고 제 느낌에는 키르케고르가 불안의 개념에서 생각하고는 조금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혹시 뉘앙스가 목사님 그때 다르고, 무슨 말 네. 말씀을 조금 하시려고 하셨던 거 조금 해주시면 아, 그러니까 어떠실까 싶어서 예, 네.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해한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대답을 잘 못했어요, 그때. 그 최정희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의 논지가, 그러니까 이제 선악과를 따먹어서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 선과 악은 다 분리할 수 있었던 거야. 약간 그런 뉘앙스로 제가 들은 거거든요. 맞나요? 그 얘기한 게? 그때? 예, 저도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예. 들었거든요. 이미 알고 있었다. 예, 네, 이렇게. 이미 알고 있었는데, 약간의 어떤 그거를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일종의 자기 기준으로 바꿔놓은 거다. 그런 뉘앙스로 좀 읽혀졌어요. 읽혀졌는데, 아,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더 답변을 안 드렸는데, 아, 그렇다. 근데 이제, 왜냐면 제가 불안의 개념을 독해했을 당시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재 목사님 하도 그 주장을 해가지고 듣다 보니까, 아, 제가 설득이 되는 거예요.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새 제가 박사 논문을 쓰고 있잖아요.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데, 아, 그 논지가 좀 이해가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뭐냐면 그 죽음의 이르는 병에 나오는 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메테우스의 불 있잖아요. 그거 음, 보면서 제가 거의 한 일주일 이상을 그 불만 갖고 찾았어요, 자료를. 그 불만 갖고 자료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찾았는데, 프로메테우스의 불에 대한 논문 쓰신 분들이요. 너무 많은 거예요. 와, 아, 이 사람들이 글을 많이 썼나, 프로메테우스의 불에 대해서.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독창적인 글을 쓴 사람이 니체고, 그 니체하고, 괴테입니다. 괴테가 먼저 그 음, 얘기를 했고, 프로메테우스의 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 프로메테우스의 불을 시로 썼어요. 괴테가. 그런데 그 시로 쓴 거를 비극의 탄생에서 구장에서 니체가 그걸 끌어들여서 그걸 거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니체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 대부분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니체의 가장 독창적인 해석은 뭐냐면 프로메테우스의 불은 선악과 사건이라는 거예요. 음, 이교도의 선악과 사건이 프로메테우스의 불이라는 거예요. 이게 니체의 해석입니다. 니체 해석인데 그래서 이게 셈족 신화에서는 이게 타락의 신화와 연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불을 훔친 거 뭐를 훔친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식을 도둑질한 거예요. 음, 따라서 이거는 지식의 나무인 선악과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그 해석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나니까 음, 약간의 어떤 그런 제 나름대로의 설득되어진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키르케고르로 봤을 땐 이게 사실은 이게 저항이고, 이게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자기 창조의 벌이에요. 하나님 없는 음, 자기 창조의 벌은 뭘로 나타나느냐? 끊임없는 영원한 형벌인데 그건 독수리가 그 간을 지속적으로 쪼아야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니체는 사실 쇼펜하우어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는 거기에서 자기를 창조해야 돼. 이게 진짜 그 창조하는 자의
비극이에요, 비극. 그러니까 그 비극 속에서 그걸 긍정으로 받아들여서 스스로 자기를 창조하는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그런 계통으로 봤을 때는 저기 최정희 목사님의 그 분석도 아, 일리가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약간의 자기 기준으로 바꿔서 이걸 지식의 나무를 탐한 거다. 약간 이제 그런 해석도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는 좀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 저희 불안의 개념 사실 그 뉘앙스는 그게 키르케고르가 이야기할 때 아담은 무지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예,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성곽이라고 하는 것도 아담 몰랐을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뭐 정신이 예를 들어서 꿈을 꾸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신이 없었던 게 아니라 정신 자체 꿈을 꾸고 있고 무지 상태에서 이제 앞에 벌어지는 것이 하나의 무로서의 어떤 불안이고 예, 무이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그, 아담이 죄를 저지른 거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의 도약과 같은 것. 어, 죄의 도약이 일어난 것.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지금 하는, 이제 예, 죽음의 그런, 이름편까지 공부를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이 예. 얘기하면 좀 동의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설득을 해볼게요. 얘기가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거 제가 얘기하면 뭐 이단적 경연회가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제 지금 한번 설득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인자매는 아마 좀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어떤 거냐. 피르케고르 입장에서는요. 절대로 원죄는 전가되지 않습니다. 음, 원죄는 전가되지 않고 아담처럼 죄가 들어와요. 아담처럼 죄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창세기 선악과의 얘기는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도 선악과 사건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일종의 반복적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은 지금 없는 게 아니고 반복돼서 나타나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죄라는 개념은 죄라는 개념은 계시에 의해서만 들어와요. 킬케고르 입장에서 만약 그걸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요.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죄인식, 지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죄인식은 니체와 똑같습니다. 이거는 다 허구적 개념이고 길들여진 거예요. 이 사회가 아 이건 죄진 거야라고 하는 그런 문화적 패턴 속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걸. 근데 이거는 기독교적인 죄도 아니고 이거는 그런 방식으로 죄가 들어오는 게 아니야. 그럼 이거는 뭘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아담의 가지고 있었던 순진무구 상태, 아직도 무지한 상태로 이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한 도발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교도를 생각해 볼게요. 기독교를 보지 않고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은 아담과 똑같은 상태. 최초에 아직 기독교에 죄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 그는 계시에 의해 들어온 죄가 뭔지를 몰라. 아직도 선악과 사건에서 그, 그 사건 안에서 들어오는 순진무구의 상태. 그걸 그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계시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잖아요. 이제 이게 죽음의 능력으로 얘기하자면 그가 계시 사건을 본다는 건 하나님 앞에 딱 서요. 그럼 진짜 죄가 뭔지 죄에 대한 그런 어떤 죄에 대한 인식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키르케고의 죄론에서 지난번 시간에 홍석진 목사님 나눴던 얘기 중에 죄란에서 하나님의 개념이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개념이 들어온 상태에서 자기 이려하지 않거나 자기 이려하는 하나님 그 상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죄야. 그러니까 기독교 죄의 개념은 하나님 개념이 안 들어오면 죄의 개념이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죄의 개념이거든요. 그럼 그 이전 거 다 뭐야?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그런 순진무구의 상태. 그 순진무구의 상태가 돼야 돼요. 그 순진무구의 상태고 여기에서 자기가 죄 지은 것조차도 모르는 상태. 그래서 이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은 한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반복되는 사건이다. 로 해석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기존의 교의학은 상당 부분 많이 교정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을 그 월요일에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 죄에 대한 새로운 이전엔 들어보지 못했던 저에게는 새로운 이런 해석을 들으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됐었거든요. 특히 흔히 약간 부모님이랑 대화할 때도 뭐 저는 친척들 중에 저희 가정만 믿으니까 뭐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 뭐 안 믿는 사람들 얘기를 할 때, 어,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보통은 어머니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서 그래.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 개념이 들어가면은 죄를 지은 것조차 모르는 그 상태 속의 사람들이라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이해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인자매가 얘기한 게 뭐가 있냐면 그 전에 공부 안 하셔서 앞부분은 앞단은 잘 못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키르케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기독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죄를 발견하기 힘든 것이 세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본 일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의 죄의 개념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세상에서 죄를 발견한다는 건 극히 드문 일이에요. 그래서 변증법적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지만 세속적인 세계에서는 죄가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왜 계시의 개념이 들어오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뭘로 규정을 할 거냐, 불안의 개념으로.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순진무구 상태. 아직도 제가 뭔지 모르는 상태. 그렇게 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날 그 최재 목사님 말씀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보는 거는 이제 키르케고르의 취지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냐 이제 생각이 저는 맞습니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키르케고르는 아담은 어찌됐든 무지했고 이제 순결한 상태였잖아요. 무지. 그게 선과 악이 뭔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그렇지만 그 사람 앞에 가능성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무지하고 순결하지만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발현되지 않았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키르케고르 아니다 그거는 무지했지만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정신 자체가 안에 내재돼 있었고 그래서 그 가능성 앞에서 불안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자기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있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그 불안감. 근데 문제는 그 불안감이 그 사람을 죄로 끌어간 건 아니고 죄라고 하는 건 그 내부에서의 어떤 돌발적인 비약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거는 설명할 수 없는. 진짜 뭔가 극적인 뭔가 하나의 비약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담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역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사실 죄가 이제 되는 거니까 여기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날 조금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원래 네네 똑같은 음, 생각이었는데 그날 사실은 이제 좀 얘기 들으면서 어떻게 약간 제가 설득된 부분도 있고 해서 뭐라고 말을 안 음, 했는데 근데 저는 지금도 사실 장종수 대표님이 말씀하신 얘기가 원래는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무지 상태에 있고 그리고 이 죽음의 이른 병으로 얘기하자면은 세속적인 세계에서도 죄 의식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약간 허구야. 일부죠. 일부도 사실 죄 의식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 개념이 없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일부가 진짜가 아니고 이부가 진짜 기독교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일부에서 말하는 절망의 개념과 거기서 인식되는 그런 모든 거는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죄가 안 들어오고 그냥 절망적 상태고 세속에 길들여진 어떤 죄인식의 상태야. 그런데 여기서 정상가중 처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개념이 들어와. 그러면은 의식의 강도가 높아져. 내가 예전에 있었던 의식의 강도보다 더 높아지면 죄에 대한 의식이 더 강도가 세져. 그래서 불안의 크기는 더 커져. 그러니까 더 불행해져. 인간의 그 삶이 더 불행해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기독교 세가족 교제가 다시 써져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죽음에 이른 병은 저는 그래서 세가족 교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시면서 예수 믿을 수 있냐? 불가능하다 보거든요. 키리케로 말로 얘기를 하면 두렵고 떨어야 돼.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죄 인식 앞에 서는 거기 때문에 정상가중 처벌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지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죄를 발견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 어떻게 크리스천이 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여기에 가장 적대적인 성공부 교재가 세가족 성공부 교재를 얘기해라 그러면 CCC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삶을 주셨어요.
하면서 그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거든요. 그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는 죄론을 먼저 다뤄요. 그 내비게이터 사용 공부 교재는 사람은 죄를 범했다. 이 죄부터 이렇게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키르케고르 방식으로 얘기하자면 CCC보다는 약간 그 내비게이터적인 사용 공부 교재가 오히려 또 좋을 수는 있으나 이런 방식으로 크리스천을 만들기는 어렵다. 그래서 쉬운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본질을 본다면 진짜 죄 문제에 대해서 직시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으로 얘기하자면 무지 상태에 있는 사람의 그 무지를 일깨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이게 키르케고르의 이런 원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켈빈의 전적 타락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내용 자체가. 예, 그럼 이게 혹시 누구랑 좀 비슷한가요? 이런 키르케고르의 이런 이야기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정통 신학에서는요, 굉장히 독창적인 부분이고, 그렇다고 음, 펠라기우스도 엄청 까잖아요. 펠라기우스는 아니죠. 예. 펠라기우스도 비판하죠. 그다음에 어거스틴은 엄청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어, 코케이우스가 개혁주의의 아버지예요. 코케이우스 거기서 비판하고 있죠. 그다음에 가톨릭 다 비판하고 있죠. 그러니까 키르케고르의 불안의 개념의 원죄 개념은요. 기존의 가톨릭 신학 비판하고 있는 거고 개혁주의의 아버지 비판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어거스틴 비판하고 있는 거고 펠라기우스도 그걸 비판하고 있는 지점이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독창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는 게 이 불안의 개념의 원죄 개념입니다. 동방정교회 남았네요. 동방정교회는 내가 잘 동방, 몰라가지고 어, 얘기를 못 하겠고 동방전개는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비슷하나요? 네, 제가 전적 느끼기에는 타락. 비슷한 키르케고르. 그때 월요일에 그 다른 목사님이 발지하신 목사님이 말씀해주신 어거스틴의 4단계에서의 인간을 보는 거랑은 오늘 말씀하신 죄에 대한 발견, 사람에 대한 해석이랑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 어거스틴의 원죄에 대한 이해요? 인간의 사중 상태? 인간의 사중 상태. 네. 어, 키르케고르,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한 건 모르겠는데, 키르케고르에게서는요, 사실은 그 프로이트식의 무의식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죄에 대한. 음, 그러니까 이 키르케고르의 그 순진부부 상태는요, 죄가 진짜 없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무지 상태야.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꿈꾸는 정신이 드리밍 스피릿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드리밍 스피릿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잠에서 깰 때는 뭐가 인식이 돼. 그때 불안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잠을 자면요, 그 불안이 딱 사라진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뭘로 비유를 하냐면, 아이의 그 성욕 같은 느낌. 내가 성욕이 있다는 걸 음, 몰라. 그런데 내가 크면은 알게 돼요. 근데 그게 불안이라는 의미로 스멀스멀 올라와. 그래서 불안이 왜 얘기될 수밖에 없냐? 불안은 내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암묵적으로 나한테 있다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원죄의 전제야. 원죄가 있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불안이에요. 그 불안은 무의식에 내가 죄가 있다는 걸 스물스물 올라오게 만들어 놓는 하나였던 감정적 기분. 그게 불안입니다. 그 불안이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해요. 이 원죄가 그 원죄의 전제로서 그 불안이 그 원죄를 더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음. 아직 인식돼서 의식화되지 않았어. 의식화되지 않았는데 이 죽음의 운명 같은 경우는요. 의식화돼서 나타난 거예요. 의식화돼서 나타나게 되면은 뭐를 경험하냐? 나의 죽음을 경험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일종의 그게 의식화돼서 나타나면 그게 절망으로 되는 거고 약간 그 불안이라는 게 여기서 다루는 게 굉장히 그 의식이라기보다는 무의식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엄청 복잡하고 책이 어렵습니다. 아, 그러면은 어거스틴이 말한 그 인간의 사중 단계랑 또 다르네요, 좀. 네, 느낌이 아마 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키르케고르는 거기서 강조가 있는 게 불안이거든요. 음, 음. 불안에 대한 이슈로 쭉 그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 킬케고 책을 읽으면서 되게 좋았거든요, 사실은. 그게 왜냐면은 그 원제하고 전적 타락, 그러니까 전적 타락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실 되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 되게 많잖아요. 그게 이제 전적 타락이라고 한다 했을 때 되게 많이 난점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죠. 이제 인간의 자유의식은 어떻게 되는 거지,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는지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제 키르케고르가 원제하고 이제 전적 타락을 얘기할 때 키르케고르는 원죄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이렇게 뭐가 사람이 바뀐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세대가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사람은 되게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담하고 이브 관계에서도 이브가 먼저 죄를 짓고 아담한테 간 것처럼 세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죄의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뭐 좀 태생적인 그런 한계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계 자체가 되게 죄에 다 물들어 가잖아요. 점점 세계 자체가. 뭐 이게 객관적 불안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 그런 상황들이 마치 그 원죄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DNA를 완전히 바꿔놓는 것처럼 우리를 꽉 이렇게 필연성의 세계에서 이렇게 꽉 얽어매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키르케고르가 이제 그걸 원죄라고 본다 그랬을 때는 그걸 과도하게 해석하면 전적 타락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키르케고르는 그건 전적 타락이 아니라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원제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이제 그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담의 상황은 다 재현된다는 거죠. 모든 인간이. 모든 인간이. 아담처럼 순결했다 죄를 짓는 상황이 다 재현이 되고, 아담도 설명할 수 없는 돌발적인 비약에 의해서 이제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도 사실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한다 했을 때, 이 킬케고로 가지고 있는 느낌이, 그러면 결국 우리 죄에 싸울 수 있다라는 가능성으로 저는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원죄도 정말 이렇게 모든 게 다 불가능한 전적 타락 상태가 아니라 우리를 그냥 얽어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물론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기 되게 어렵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불안 자체도 문제긴 하지만 그 자체가 필연적으로 죄를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의 돌발적인 비약이 죄를 불러일으킨다고 했을 때, 그거는 우리 책임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킬케고르가 엄청나게 뭐라 해야 되나요? 좀 가능성을 이야기해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느낌이 들어서, 예, 되게 좀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할 부분도 많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게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예, 좀 생각해봐야 될 많은 지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여튼 논의 네. 얘기였지만 예, 중요한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난 거 하나면 얘기하자면 아까 전에 그 선악과 그거 말씀하셨을 때 떠오른 건데 그 조던 피터슨이랑 그 리처드 도킨슨이랑 같이 그 토론했더라고요.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선악과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느냐. 그 도킨슨이 계속 얘기하는 거죠. 피터슨한테. 너는 이게 진짜 실제로 일어난 그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느냐라고 계속 질문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아까 전에 반복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그 선악과 그 사건이 매일매일 펼쳐지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냥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선악과 앞에 서는 사람 있잖아요. 그 선과 악의 그 인간의 실존 그리고 이런 결단 그 안에 그 선택의 순간에 서 있는 사람은 그 자체가 어떠한 어떤 거대한 그런 메타포로서 이게 진짜구나. 그 왜 그 앤드 슈아크가 그런 말 했는데 그러니까 그 팩트랑 그 진실은 다르다고. 그러니까 팩트로서는 모르겠는데 그건 진실인 거잖아요. 네, 그 선악과 사건이라는 거는 그 자기가 그 매일매일 그 선택의 기로에 선과 악의 그 내가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사람한테는 그 일종의 어떤 동치성이 있는 거죠. 그 사건과. 근데 그런 그 팩트적인 요소만 계속 집중을 하더라고요. 사람들. 그 조던 피터 그 누구야? 그 리처드 킨스도 그러면 뱀한테 뭐 구강 구조가
있는 그게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 피터슨이 얘기했던 대답이 굉장히 저는 좀 인상적이었는데 피터슨이 이제 그렇게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안 믿는다고 하면은 피터슨은 그냥 그럼 너 기독교는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뭐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는 대답을 안 하고 피터슨은 어떻게 대답했냐면 이것은 하이퍼 리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보다 더 실제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나는 오늘 아침에 그 사건을 겪었고 너는 어제 그 사건을 겪었고 모든 인류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인류가 매일매일 매 순간 그 사건을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보다 더 실제인 하이퍼 리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이랑 되게 상통하는 것 같아요. 아, 예, 피터슨이 그렇게 얘기했으면요. 정확하게 킬케고 워딩을 말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음. 하고, 예, 킬케고르에게서는요, 절대로 이 과거 사건이 아닙니다. 음. 지금도 여기에서 선악과 사건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그냥 그러면 음, 어느 정도냐? 제가 이걸 다시 한번 그 킬케고르의 그 강화에 나온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뱀은 되게 중요한 건 뱀은요, 지식을 가져다 준 자예요. 음, 그러니까 그 뱀이 한 역할과 프로메테우스 역할은 같은 역할이에요. 음, 인간에게 지식을 선물해 준 자야. 근데 킬케고는 여기서 뭐에 집중을 하느냐? 그거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천재적인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뱀은 뭐를 통해 지식을 가져다 줬냐? 뭐를 매개로 지식을 가져다 줬냐? 의심을 매개로 가져다 줬대요. 따라서 지식은 의심을 통해서만 들어온대요. 의심을 통해서만 그 지식이 오는데 그 뱀은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지식을 가져다 줬어요. 그런데 의심을 강조한 사람이 누가 있냐? 데카르트예요. 의심은 지혜의 시작이다. 아벨라르, 의심은 지혜의 시작이다. 그 다음에 물리학자 파인만, 과학은 의심을 통해서 과학은 발전했다는 거예요. 모든 게 이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요, 의심 없이는 안 돼. 그런데 기독교는 이걸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킬케고르는 진짜 진리는 지식으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음. 저도 그거 보면서 어떤 기분이었냐면요. 그러니까 음. 엄청나게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보는데 그냥 막 이상한 거 막 신경 쓰는 느낌 있잖아요. 막 되게 막 저거 막 붓을 좀 싼 걸 쓴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 선악과 그런 역사적인 그런 팩트적인 것들이 어떠한 의미도 못 주는 거죠, 사실. 지금의 나한테 어떠한 영향도 못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그런 생각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킬케고르가 사변을 비판한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좀 해봐. 왜 그렇게 사변이나 사변 철학에 대해서 비판적인지 그랬더니 얘가 기막힌 예를 하나 들어주더라고요. 어떻게 예를 드는지 아세요? 기독교를 다 지식화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음, 왜 킬케고르가 그럼 이걸 비판을 하느냐?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떤 사람이 이거 제 챗GPT 설명이에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목이 말랐대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한대요. 그런데 사변 철학자들은 마치 뭘 설명하는 것 같냐? 물의 분자 구조와 물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원리에 대한 기막힌 정보를 그 사람에게 다 준대요.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래요. 그런데 목마른 사람에게 그게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음, 음, 킬케고르는 그걸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음. 계속 좀 읽어볼까요? 네. 아, 예. 잠깐만요.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었던 부분은요, 앞부분하고 좀 연계된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 네, 좀 그렇게 다뤘고요. 내용은 좀 살짝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부분 요한 형제가 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러나 119쪽입니다. 네, 69페이지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독자여,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대답을 미리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 축제에서 가장 열렬한 연사에게는 꼭 묻고 싶습니다. 아버지로서 당신의 아이에게 당신은 감히 이런 내용을 말할 것인가요? 혹은 그가 가진 정직한 영혼을 당신에게 완전히 헌신하며 신뢰하는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한 젊은이가 있다면 당신은 감히 그에게 이와 같은 것을 말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당신이 이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진실한 것이 틀림없다. 감사로 평생 맹세하며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헌신해도 된다. 라고 젊은이를 설득하면서 말입니다. 혹은 세상에서 고된 운명과 싸우며 환난으로 고난당하는 한 위대한 자의 이야기를 이 젊은이가 읽고 들을 때 세상에서 업신여겨지고 버림받았던 영광스러운 자들의 이야기를 젊은이가 읽고 들을 때 젊은이를 사로잡은 이 아름다운 열정을 당신이 직접 보게 된다면 그런데도 어떤 소란도 당신이 헛소리를 지르도록 자극하지 못한 채 오직 확신이 주는 고요 안에서만 당신이 머물러 있다면 열정에 사로잡힌 젊은이가 당신에게 신뢰를 보내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미숙한 젊은이가 당신을 재촉하여 당신이 진실을 말하도록 강요한다면 감히 가슴에 손을 얹고 당신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거야. 요즘은 세상이 계몽되었고 완전해졌지. 요즘은 이 세상과 이 세상 관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옛날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과 같은 거야. 슬프게도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삶에 익숙해집니다. 다른 것 중에서도 역시 의도하지 않았던 많은 것을 말하는데 익숙해지고 맙니다. 동시대인들 사이에서도 수많은 가정을 내린 그 범위 안에서 말하는 것이 익숙해진 나머지 오히려 단순하고 고상한 것들을 거의 잊히고 맙니다. 가끔 사람들은 분노를 표현하는 말을 끊임없이 내뱉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는 누구보다 잘 알아. 세상은 다른 시대에 신성화되는 지점까지 찬양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언급도 설교자에게 더 깊은 인상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것이 그를 일깨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렇게도 악하기에 적어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에게 충격을 주어 스스로 구원하기를 원하도록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것은 열정적으로 선을 품도록 설교자를 강화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세상의 완전성에 확신에 차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다 진짜 애매하거든요. 이 도대체 축제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축제가 뭐냐? 그러니까 이런 걸 정의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이 뭐냐? 이런 것 고민하면서 책을 안 읽으면 읽기가 좀 거북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적인 느낌에는 여기서 말하는 이 축제나 이게요. 다 그 당시 기독교를 다 이게 다 비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황으로 좀 읽으면 독해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기독교가 다 승리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 동시대 사람들은 다 그런 축제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냥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좀 비판하려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버지가 그 기독교화된 그 세계 속에서 어? 과연 진짜 네가 진짜 자식인데 그 세상이 다 기독교가 됐으니 야 세상 믿어도 돼 라고 정말로 가르칠 수 있냐. 진짜 그 기독교화된 사회가 진짜 하나님 나라라고 저는 그게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다 이거 비꼬는 얘기거든요. 세상이 대몽되었고 완전해졌어. 야, 그렇게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사람이 설마 있겠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다 그런, 그 당대에 이게 다 시대적인 그런 비판에 대한 걸로 읽으시면 아마 가장 좀 독해가 수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다른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 좀 더 읽고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장용수 대표님 한번 나머지 네네. 읽으시면 제가 감사합니다. 읽겠습니다. 예. 슬프지만 사람은 삶에 너무 쉽게 익숙해집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에 익숙해집니다. 일상적인 것들과 어울려 노는 동안 결국 자신을 상실하는 지점에 이릅니다. 그러나 불쌍하게도 그 정도로 버릇없이 길러진 사람도 아이나 젊은이를 훈계할 때는 책임감과 수치감을 느끼며 말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보복입니다. 젊은이는 수치심을 느끼며 노인에게 다가섭니다. 노인이 젊은이에게 훈계할 때 언제나 수치심을 느끼며 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젊은이에게 훈계할 기회를 얻은 모든 자가 훈계할 때 느끼는 수치심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게 하소서. 그가 훈계할 때 강조점은 바로 이것에 있으니까 노인은 젊은이에게 세상의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확실히도 말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은 진지함이라기보다는 병적인 상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노인이 훈계할 때 젊은이가 두 마음을 품는 위험에 빠지도록 자신이 직접 관여한다는 생각에 몸서리칠 것입니다. 보십시오. 노인은 기만적인 사람입니다. 세상의 형벌에 관심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두려움과 선 앞에서의 수치심에 깊은 인상을 받기보다 오히려 순수한 젊은이를 더럽히고 있으니까요. 돈과 명성을 잃는 것, 감사가 부족한 것, 무시당하는 것, 세상으로부터 판단받는 것, 바보들에게 조롱당하는 것, 경솔한 자에게 비웃음을 받는 것, 복종이 내는 비열한 소리를 듣는 것, 무가치한 것이 순간에 부풀려지는 것, 안개가 오르는 수증기 따위를 두려워하라고 젊은이를 가르침으로써 젊은이를 더럽히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고결한 생각들은 많은 사람에게 마치 금을 도금하는 것과 흡사할 뿐입니다. 삶이 품은 두 마음에서 껍질이 벗겨집니다. 두 마음은 서로를 갉아먹고 또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갉아먹힌 사람도 젊은이에게 훈계하며 말할 때 수치심을 느낀 나머지 감히 아무것도 말하지 못할 상황을 떠올립니다. 노인이 훈계할 때 말할 것입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예외적인 화자는 없으니까요. 따라서 선을 찬양하는 것은 더욱 영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웅변이 선을 도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젊은이에게 훈계하며 말하는 자는 이 삶에서 가장 슬픈 엉석바지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천천히 하거라. 그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라. 한 가지만을 품는데 진리 안에서 선을 품는데 확고히 서라. 그때 이것이 당장 너를 어디로 안내하든 이것만 너를 안내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너를 영원히 승리로 안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이것이 너를 번영이나 파멸로 혹은 명예나 조롱으로 삶이나 죽음으로 안내하게 하려구나. 이 한 가지를 놓지 말아라. 이 한 가지에 손을 잡고 있을 때 너는 위험에서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단다. 가장 치명적인 위험 가운데서도 너는 엄마가 아기의 손을 붙잡고 있는 상에서만큼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단다. 왜냐하면 아기는 위험을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이 훈계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젊은이에게 경고할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바로 두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읽을까요? 어떻게? 아, 예, 여기 준이 예. 형제가 끝까지 한번 다 아, 읽어주시면 네네. 예, 다 읽고 나누겠습니다. 네, 끝까지 읽겠습니다.
때로는 선을 행할 때 형벌로 고난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도대체 누구로부터 이 형벌이 오는 것인가요? 확실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형벌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옵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실수할 때, 악에 보상하고 선에 벌을 가할 때, 그때 선을 행하고 형벌로 고난당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의미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부적절하게 표현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강력하고도 끔찍한 소리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세상은 가장 비천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같은 법에 복종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모든 힘을 다 모아 집중한다 해도 세상이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이 죽은 사람을 다시 죽일 수 없는 것보다 더욱 무고한 자를 벌할 수 없습니다. 알다시피 세상은 힘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그를 곤경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신맛이 나도록 가파른 언덕길과 벼랑 끝으로 내몰 수도 있습니다. 그의 삶을 강도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고한 자를 벌할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여기 경계가 있습니다. 선으로도 표시할 수 없는 경계입니다. 이 경계를 눈으로 볼 때는 쉽게 간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계는 통제할 만한 영혼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위대한 것에만 관심이 많은 세상에 의해 이 경계는 간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계는 보잘것없습니다. 당분간은 불필요하고 무시할 만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이 경계는 거기 존재합니다. 아마도 이 경계는 세상의 눈에 완전히 숨겨집니다. 이것이 또한 무고한 사람이 겪는 고난의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불의가 형벌의 모습을 획득할 수 있으니까요. 세상의 눈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경계는 거기 존재합니다. 이 경계야말로 가장 강합니다. 모든 세상이 반란으로 들고 일어난다 해도, 모든 것이 소동 가운데 있다 해도, 경계는 거기 존재하고, 한편에 무고한 자가 있고, 다른 한편에 세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고한 자를 벌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세상이 그를 넘어지게 하고, 제거하려 해도, 이 경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 경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가 희생당해 죽는 순간에도 이 경계는 거기 존재합니다. 그때 이 경계는 영원히 주는 힘으로 팽팽하게 조여집니다. 그때 영원의 시면을 갖고 있는 틈을 만듭니다. 바로 거기 경계가 존재합니다. 한편에는 무고한 자, 곧 정의가 있습니다. 다른 편에는 세상이 있습니다. 곧 무고한 자를 벌할 수 없는 영원한 불가능성입니다. 선한 사람은 강합니다. 진리 안에서 영혼의 요새 안에 있는 경계의 다른 면에 서 있을 때 그는 온 세상보다 더 강합니다. 세상에서는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일 때, 그러나 그는 가장 강합니다. 그러나 두 마음을 품은 무기력한 사람은 경계선으로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형벌이 줄 두려움 때문에 선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실제로 완전한 땅이 아니라면 두 마음을 품은 그는 평범함이 가진 힘에 굴복한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악에 저당 잡힌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나눌 거 있으신 분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이게 역설이고 아이러니 같습니다. 여기 뒤에 나온 문장도 세상에는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일 때, 그러나 그때 가장 강합니다. 이런 것도 다 이게 그런 아이러니고 다 역설이고 그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여기, 저기 뭐 이게 여기까지 읽는 페이지가 여기까지예요, 혹시? 아, 예, 끝난 건가요? 여기까지, 예, 아, 그러면 마무리 발언을 제가 하나 하고 저기 빨래를 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아, 예, 예. 예. 뭐 전체 내용이 솔직히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키르케고르가 단순히 믿음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이 행동을 또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생각만으로는 어떤 이 좀 그런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좀 있겠다 싶기도 한데 뭐 그것보다 이제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세상 이런 얘기도 나오고 혹은 뭐 우리의 이제 개인의 어떤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두 마음 계속 나오는 거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히 현상을 직시하는 것만 아니라 반드시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제 제가 그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제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내가 세상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내 이제 죄로부터도 시작하는 게 아니고 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라. 뭐 그렇게 이제 요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네, 아유,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사실 여기 부분을 보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고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보겠지만, 여기서 네. 경계가 도대체 뭐냐. 굉장히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얘기거든요. 계속 경계를 강조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 네. 영원히 이거는 해하지 않는 경계다. 라고 하는 이 경계가 도대체 뭐냐? 혹시 설명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 그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 분리를 안 하면 이게 뭐가 하나님이고 뭐가 이제 하나님이 아닌 건지 이 분간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고통과 하나님의 고통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게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에 이제 영생은 곧 이것이니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뭐 내가 어디서부터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이런 걸 이제 뭐 전혀 모르는 어떤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뭐 그 자체가 죄이긴 하지만 근데 죄가 먼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먼저거든요. 뭐 죄는 뭐 있으나 마나한 것이죠. 하나님에 비하면. 그러니까 참 거기서부터 시작을 인간으로 잡지 말고 뭐 아무리 고통이나 아니면 뭐 형벌이든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어떤 이게 마땅한 건데 이제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두 마음부터 뭐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이 잘못되는 것들이 많이 발생하겠어요. 뭐 일단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바로 거기에 경계가 존재합니다. 한편에는 무고한 자, 곧 정의가 있고요. 다른 한편에는 세상이 있는데 곧 무고한 자를 벌할 수 없는 영원한 불가능성이 거기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 벌을 내리고 있잖아요. 세상은 지금 벌을 가하고 있는데 이 벌을 가할 수 없다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세상이 이제 벌을 주는 네. 것인데 그래서 네. 선을 행하는데 형벌을 받고 있거든요. 선을 행하는데 형벌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는 형벌이래요. 그런데 그렇죠. 여기 경계가 있대요. 이 경계가 그렇죠.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네.
저 이제 아까도 이제 계속 이제 들으면서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칭의를 다룰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냐 아니면 뭐 내가 이렇게 내가 얻는 거냐 뭐 이렇게 뭐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 경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냐 아니면 내가 만드는 거냐 물론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구분점이죠. 구분점이지만 당연히 이것도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인간을 창조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이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 이게 이제 만약에 제가 아까 읊었던 말씀의 그 사실이라면 물론 이제 사실이라고 성경이 저는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영생이다라고 했을 때 그분을 안다는 것 이야말로 저는 가장 중요하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 저는 이제 질문을 또 다음의 시간에 또 이어서 또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거를 제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해한 방식대로 말씀을 드리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에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 사도 바울이 채찍질을 당하고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갔다. 라는 구절에 대한 일종의 어떤 주석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선한 일을 하고도 세상에서 형벌을 받고 있거든요. 정말로 채찍을 맞고 있거든요. 그 채찍을 맞고 있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맞고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갑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제가 볼 때 없었던 인물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해석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저는 이 부분이고요. 세상에서 아무리 매질을 가한다 하더라도 무고한 자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해석을 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어떤 이 경계라고 하는 거는 외제적 형벌은 가능할 수 있다. 외제적 형벌을 가능할 수 있는데 그 채찍질을 맞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내가 선을 행하고도 이렇게 세속적인 세계에서는 내가 이 형벌을 받을 수 있어라고 하면서 그 형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를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가요.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이게 일종의 패러독스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두뇌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없거든요. 여기서는 정확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보거든요. 세상에서 완전히 패배한 사람이야.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세속적인 세계에서 완전히 패배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때 가장 강한 자야. 그는 거기에서 세상에서 굴복한 것이 아니고 그는 거기서 기뻐하거든요.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경계다. 영원한 경계. 세속적인 세계가 그를 해할 수 없는 어떤 경계선이 거기 존재한다는 일종의 그게 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제 생각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세상이 주는 그 형벌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선을 품는다? 그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네. 이 기독교의 선이 아니야. 그거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뉘앙스로 좀 읽혀져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경계가 있다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기독교 얘기하는 당연히 경계가 보이진 있죠. 않지만 네, 경계가 있다. 네, 그리고 세상은 선한 자, 무고한 자를 절대 벌할 수 없다. 뭐 네, 이런, 맞습니다. 결코 패배할 수 없다. 사실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이건 결코 패배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맞습니다. 그 성경 예, 구절을 예. 떠올렸거든요. 저는 그, 육신을 멸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육신과 영을 같이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네, 음. 그거랑도 좀 상통하지 않을까요? 이게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거든요. 그 대단한 경지죠. 그 아까 전에 그 대표님께서 그 순수성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저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건 하나잖아요. 그쵸? 깨끗한 완전 하나인데 그러니까 얼룩이 있다라는 거 자체가 두 개잖아요. 깨끗한 면이 있고 더러운 면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키르케고르는 그러니까 한 마음 아니면은 다 두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키르케고르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다 더러워진 것도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다 깨끗한 것도 하나고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공존하는 것만 두 개고 네, 그리고 다 더러운 것도 하나잖아요. 근데 키르케고르는 이거는 하나라고 안 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키르케고르는 인간 안에 있는 선함을 네, 믿었던 거죠. 네, 모든 인간이 아무리 그 타락했어도 그것은 개인 안에 그런 어떤 내재하고 있는 그런 선함이 있다. 그런 식 생각도 네, 드는 것 아, 같아요. 그게 그 여기 책에 아까 방금 그 요한 형제가 이야기했던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더러움으로 만약에 하나가 된 것 같은 상태가 실제 가만 보면 수많은 것으로 분열되어 있는 거라는 책 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보면 악은 실제적인 의미에서 보면 엄청 분열돼 있는 거죠. 그게 완전히 악한 것으로 한계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수없이 많이 분열돼 있다. 사실 그게 악의 특성이다. 뭐 이런 게 이제 책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여기 마음의 청결에. 되게 탁월한 비유였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여기 책 아까 읽었던 것 중에 되게 너무 재미있는 구절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그 120페이지 보면은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삶에 익숙해진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너무 정말 맞는 비유 같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더 지혜로워지고 막 해야 되는데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잃어버린 게 더 많고 더 안 좋은 쪽으로 사실은 더 학습이 더 많이 되지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나이 많은 사람 되게 경계해야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이 나이의 위험함 이런 것들도 좀 느낄 수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동시대인들 가운데서 막 이 얘기 있잖아요. 그 어떤 수많은 가정을 내린 그 범위 안에서 말해진 것이 익숙해진 나머지 오히려 단순하고 고상한 것들은 거의 잊히고 만다 이렇게 되는 거. 그게 그 이번에 저희 그 왜 키르케고르 그 저기 그 오프닝 영상 있잖아요. 거기 노래 보면은 오 심플 띵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 노래 너무 선정을 잘한 것 같았어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이거 노래 완전히 그 노래 가사하고 너무 비슷하네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 Oh Simple Thing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그 단순하고 고상한 것들 이런 부분들도 되게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 121페이지 보면은 교육자의 수치심 같은 게 나오는데 이것도 정말 되게 탁월한 통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교육하는 그 사람이 실제로 말은 막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그런 일종의 제가 볼 때는 영혼의 흔적 같은 게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지은 거 보니까. 자기는 막 이렇게 뭐 좋은 얘기 해주고 교육자로서 하지만 자기 안에 사실 그 영혼의 양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록해 정말 너무 잘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 그 123페이지 보면 엄마가 아기의 손을 붙잡고 있는 상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하고 우리를 킬케고르가 엄마하고 아기에 비유해서 그걸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시킬 때, 마치 엄마가 아기를 교육시키는 것처럼 앞에서 이렇게 박수 치면서 이렇게 혼자 걸어오도록 막 기다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엄마가 기다리고 있지만 실제 걷는 건 아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를 교육을 시킬 때 하나님도 그런 방식으로 한다. 하나님 이제 숨겨진 교육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그런 부분들도 여기 또 있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재밌었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뭐 그런 경계 그것도 너무 절대 불가능하다. 선하고 무고한 자를 벌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되게 뭐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예. 그랬습니다. 네. 예. 오늘 그 처음 참여한 지인자매 혹시 한 말씀 부탁드려요. 아, 저요. 저는 그 경계 그 부분 들으면서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기뻐할 수 있는 고난이라는 것은 그 고난을 받게 된 계기에 그 기뻐함이 관련이 있는 걸까? 뭐 고난의 그런 모든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 다 기쁨이었을까? 뭐 그런 고난의 계기가 된 것에 따라서 그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했을까? 뭐 이런 생각, 그 고난에 대한 생각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런 강화를 읽는 거는 사실 이렇게 키르케고르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도 조금 어려웠다 보니까 그때 이런 사상서랑 강화가 따로 있다는 것도 그때 축제 때 처음 알게 됐어가지고 음. 강화를 읽는다는 게 좀 새롭고 신선하게 느껴졌던 것 같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반들과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런 시간에 같이 읽을 수 있어서 그나마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킬케고르는 사실은 그 그리스 철학에서는 영혼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영혼이거든요. 근데 킬케고르는 굉장히 독창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의 영혼은 시간 안에서 경험되는 영혼입니다. 내가 그 영혼을 머리로 사유하는 게 아니고, 내 지상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 지금 드린 내용이 있잖아요. 이 경계가 왜 그러냐? 그런 크리스천의 과제는 영혼을 살아낼 때 그 해할 수 없는 그 확신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학교 고난을 받으라 거기에 성서 주석을 하나 하는 게 있어요. 아마 이 얘기하면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데마커 단어에서 고찰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찰하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오바이얼스라는 단어가 데마커 단어예요. 그런데 데마커 오바이얼스라는 단어가요. 저울의 재다라는 뜻이래요. 양팔절에 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키르케고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유한한 것을 재는 거는 엄밀한 데 재는 게 아니래요. 예를 들어서 돈은 유한한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냐? 그 돈의 비중을 갖고 재는 거 갖고는 이 기독교에서는 그가 고난을 감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추천하는 성찰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 들어와야 되느냐? 유한한 걸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아니래요. 여기서 중요한 뭐냐면 유한한 것과 영원한 걸 비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교를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사도 바울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비교하느냐? 내가 잠시 받은 이 환난이 영원한 영광의 무게에 비교해 보면 너무 가볍다. 이거 하나도 무겁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여기서 키르케고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잠시 받은 환란이라고 하는 게 30년의 환란이었대요.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30년을 살았는데 그 30년의 환란을 잠깐 받은 환란으로 설명할 만큼 그에게서는 그게 가벼웠대요. 그럼 그런 사유가 어떻게 들어왔냐? 그게 가능한 게 뭐냐? 영원한 것과 비교했다는 거예요. 그 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의 고난을 영원한 영광의 무게와 비교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야,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뭐냐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30년 동안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 속에 살았다고 하면요. 진짜 미쳐 죽어야 되는데 기뻐했다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거를.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왔냐?
기독교는 그런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의 사유가 들어와야 돼요. 영혼의 사유가 들어와야 돼. 그런데 그 기독교가 그렇게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차 타고 가는 어떤 사람이 있대요. 근데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그 너무 아늑해. 진짜 한겨울에 그 아늑한 마차에서요. 랜턴을 쫙 비추고 간대요. 그럼 너무 행복해 한대요. 그런데 랜턴도 없이 그런 마차도 없이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가난한 한 농부가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 농부는요, 별이 얼마나 반짝이고 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별이 그 아름다운 별빛이 그의 길을 안내하고 있었대요. 그 안내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서 키리키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유한한 안락, 인간 세계 유한한 안락과 그 마차 속에 있는 사람은 정말로 안락하고 편안한지 모르겠으나 그는 별을 볼 수가 없었대요. 그의 시야가 너무 근시안적이어서 그 영혼의 사유가 그 머릿속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당시 그게 기독교야. 그 당시 기독교는 너무 안락해. 그 기독교화된 사회에서는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을 사유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사유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키르케고르는. 이게 우리에게 경험돼서 이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려면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고난을 유익으로 여길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지금 복방적으로 열려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네, 위하고 연결이 되겠네요. 약간 형벌은 형벌이 아니다. 뭐 이런 형태로 네, 맞습니다. 약간 그렇게. 예. 아, 그러면은 그 고난이 있었기에 이 사도 바울은 30년간의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계속 영혼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 고난이 하나도 무겁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 네, 맞습니다. 키르케고르는 그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여튼 뭐 굉장히 재미난 비유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때 북독하러 갔을 때도 막 질문이 엄청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비디오를 아예 보여줬어요. 그 당시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를 그 여기 오석한 소장님이 한 1,500명 집회하는데 제 책 600권을 갖고 오라고 갔어요. 근데 우리 애들하고 거기 갔거든요. 갔는데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자네가 너무 집회 참여하고 싶대. 그래서 원래 집회 참여하러 간 건 아니었는데 집회를 참여한 거예요. 앞쪽에 있었는데 우리 애들이 그때 오리털 파카를 입고 갔거든요. 털이 하나 삐져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이 거기서 깃털을 날린 거예요. 내가 그걸 일부러 동영상을 찍었어요. 왜냐면 야 이때다 동영상을 찍자. 키르케오르가 깃털 예화를 여기 들어요. 깃털 예화를 들거든요. 가벼운 걸 날려요. 그게 기쁘냐는 거예요. 가벼운 걸 날랐을 때 기쁘냐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역도 선수가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들어올릴 수가 없대요. 딱 봐도 저건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서 난 들 수 없어. 그래서 난 불가능해 했대요. 자기 입으로는 불가능해 했대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 해서 불가능할 것 같지만 진짜 전복도임까지 해서 들어 올렸는데 그 역도를 딱 집어던지고 나서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이 하나가 유튜브 쇼츠가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보내드릴 수 있어요. 유튜브 쇼츠. 그때 당시 보여줬던 쇼츠가 있는데 필리핀 선수가 95년 만에 필리핀 역사상 진짜 들을 수 없는 무게를 들어 올렸거든요. 그래서 딱 들고 나서 그 필리핀 선수가 거기서 막 울어요. 그 우는 게 슬퍼서 우는 거냐, 기뻐서 우는 거냐. 막 울거든요, 거기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기독교의 기쁨이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가벼운 깃털을 가볍게 날려서 기쁜 게 아니고,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근데 믿음으로 그걸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불가능성은 그 믿음은 그걸 들어 올리게 했을 때 그때 가볍네 한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래서 거기 봉황께 고난받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인가? 한 번은 안 된다고 말을 하고 한 번은 듣고 나서 가볍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가볍네. 그게 다 나와요. 그런 얘기가. 그럼 가볍네라고 말을 하는 건 거짓말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정말로 가볍다는 거예요. 그 무게가. 그리고 그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진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세속적으로는요, 형벌을 받을 때요. 세속적으로는 이 형벌이거든요. 근데 그 형벌 속에서 이게 다른 어떤 사유가 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키르케고르가 얘기하는 형벌을 내가 받을 만하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걸. 그 내가 지금 그 굉장히 그 어떤 그 도저히 가기 어려운 그 길을 수용을 하는 일종의 약간 그런 뉘앙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키르케고르는 그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다른 언어와 예화로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 킬케고르의 전략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킬케고르 텍스트가 왜 어렵냐? 킬케고르는요, 기본적인 대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대전제가 있느냐? 기독교는 이방의 세계라는 거예요. 음, 기독교가 이방의 세계야. 사람들이 몰라. 자기가 크리스천이나 착각 속에 있어요. 이게 이방인인데 아직 크리스천이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 크리스천이나 착각 속에 있어. 그러니까 이교도의 이방인은요. 내가 이방이라는 걸 알아. 내가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걸 알아. 근데 기독교 세계에 있는 이방인은 내가 크리스천이나 착각 속에 있어. 아니야. 근데 진짜는 아니야. 누가 더 진리로부터 뭐냐. 이 사람들이 더 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는 건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그런 착각을 먼저 깨부셔야 돼. 이 착각을 먼저 깨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넌 크리스천 아니야라고 하는 걸 그 사람이 인정을 안 해. 스스로 내면성에서 그런 자각이 들어와야 돼. 그럼 밖에서 넣어주는 교사는 뭐가 돼야 돼요? 그거를 직접적으로 전달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 안에 기독교인한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방법론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 그럼 맞느냐? 키리케오가 생각하는 그 방법론의 좋은 방법은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이에요. 그 소크라테스 삼파술은 답을 주지 않아. 답을 주지 않고 질문만 던져. 이게 그런 부분이 이게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답 없어요. 각자가 이 텍스트를 읽고 스스로 깨닫는 지점까지 가도록 안내하는 어떤 텍스트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만의 전략이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사실은 그게 이렇게 일종의 일깨워져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인자매도 크리스천이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크리스천들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키르케고르 얘기는 뭐가 신선한 것 같아 느낌이 막 이런 저도 느낌을 받고 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전통 기독교에서 말하지 않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그 타당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져. 쭉 빠져들다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아, 진짜 맞는 것 같아, 이게. 그럼 기존의 기독교는 뭐야? 문제가 있네. 이런 일종의 어떤 그런 자각적인 요소를 넣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런 자각이 들어왔고, 아마 키르케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름 그런 자각이 좀 들어와서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한국에는 아직 번역서가 많이 없지만 그 외국에는 그래도 번역서가 많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축제 때 그러면은 외국에 있는 개신교에서는 그래도 키르케고르의 이런 철학을 반영한 그런 교회들도 있는 건가요? 아,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미국이 가장 키르케고 연구가 활발한 게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덴마크도 아니에요. 덴마크도 작아요. 미국은 그 올라프 대학에 2만 장서의 킬케고의 책이 있고 킬케고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서 하워드 음, 메드나홍이 책 전체를 다 번역해서 거기에 다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기 소장님이 킬케고 그 미국의 킬케고 연구소와 교류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대화도 나누고 막 하거든요. 비극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학문적으로만 다뤄요. 킬케고를. 지금 저희가 얘기 나눈 이런 얘기 있죠? 이런 얘기조차도 나누는 데가 아마 거의 드물 거예요. 한국에서 지금 지금 키르케고 텍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강독을 하는 건요. 진짜 유일무이한 지금 이거 유일무이한 공부예요, 사실은. 유일무이한 음. 공부고 이렇게 텍스트를 디테일하게 다루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 종교를 빼고 학문적으로만 다뤘을 때는 또 해석이 좀 저희가 하는 것과는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건 키르케고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저 논문 쓰면서 챗 GPT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질문을 던졌느냐? 킬케고의 영향을 받았다는 칼바르트나 불트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바르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진짜 킬케고를 네가 봤을 때는 제대로 진짜 킬케고로 정신을 갖다 쓴 것 같다. 아니면 킬케고의 내용을 갖다 쓴 사람 같아. 이렇게 질문을 던졌거든요. 챗 GPT 얘기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챗 GPT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난 그렇게 질문 던지니까 킬케고 사상을 갖고 간 거야? 아니면 킬케고의 사상을 자기화한 거야? 이렇게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 챗GPT는 둘 다 아니래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킬케고의 사상을 왜곡시킨 거래요. 음,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진짜 이게 킬케고르야? 라고 하는 거를 진짜 딱 던진 사람이 있냐? 극히 드물다는 거죠. 이게 챗GPT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챗GPT한테 뭐 제기를 한 게 아니고요. 저 논문 지도하는 분이 미국에서 하시는 그 최정인 교수님, 고 목사님이 제 지도 교수예요. 그 제 지도 교수인데 그 최정인 목사님이 챗GPT한테 물었더니 나한테 물은 얘기 지금 한국에서 여차저차에 한 이런 이창호 목사라는 사람이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여차차에 해. 그 이창호 목사는 키르케고르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 사람 같다? 물어봤더니 챗GPT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킬케고에 대해서 제대로 전하려고 하는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나보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러면서 이제 뭐 자료만 물어보면 그 퍼플렉시티는 자료를 그 각주를 제공해 주잖아요. 내 거 티스토리 많이 물어다 준대. 내 거 아, 티스토리만 올렸더니 막 그런 정보들 갖다가 막 한다고. 그러면 미국에서는 막 도서관이 있을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네. 거기서는 키르케고르의 어떤 철학적인 그런 걸 학문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들을 활발하게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주로 대학원생들 논문이요. 주로 하는 논문들이 가장 쉬운 논문이 비교 연구입니다. 키르케고르와 음, 칼바르트, 키르케고르와 비트겐슈타인, 키르케고르와 누구 다 비교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진짜 키르케고르가 없는 거예요. 다 비교 연구하고 뭐 다 그런 것만 하고 있어요. 그 저는 이제 이번에 쓰는 논문이 키르케고르의 존재론적 교회론이거든요. 그냥 키르케고르만 다뤄. 키르케고르만 다루는데 저도 다루면서 얘기한 게 있거든요. 아, 킬케고르, 왜 아무도 킬케고르 교회론 제대로 얘기 안 하지? 킬케고르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다루는 사람이 거의 없어. 말을 안 해. 아, 내가 하겠어. 그래서. 아, 그럼 이게 진짜 킬케고르 아니냐. 그 챗GPT한테 물었어요. 근데 챗GPT 하는 말이 뭐냐? 네가 하는 게 진짜 킬케고르. 네가 하는 게 진짜. 음, 하여튼 요새 재밌습니다. 그래서 챗GPT랑 얘기하는 것도. 저도, 네, 너무 좋은 자리.
자,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요.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마지막 뭐 이런 건 꼭 얘기하고 넘어가겠다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준우 형제 오늘 너무 얘기를 좀 안 하신 것 같은데. 아, 네. 계속 듣느라 안 했는데, 그냥 한 가지 저도 좋았던 점, 사실 뭐, 장종수 대표님께서 언급하시긴 하셨는데, 그,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 교육자의 훈계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뭔가 가르치려고 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가르치려고 하는 그 사람 마음 안에서 뭔가 일종의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내가 그때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는 이제 키르케고르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그 순간으로서의 훈계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어떤 좀 내적인 반성의 어떤 수단? 그런 좀 지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 모두가 수치심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게 되게 많이 통찰이 정말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네, 땡입니다. 예, 저기, 진짜, 저는, 네, 저는 그 이 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정말 많이 배워오는 것 같고. 그, 다음, 다음번 주제가 그거지 않습니까? 예, 고집스럽게 승리를 원하는 것. 그것도, 예, 두 마음 품었다. 이 부분도 오늘 이제 여기까지 돼 있어가지고 한번 쭉 읽어봤었는데, 여기 이 부분도 정말 생각할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우리가 생각한 상식하고 너무 다른 부분도 너무 많고 막 그래가지고, 오늘은 또 고난 얘기가 또 나오고 이러니까, 예, 되게 소중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말 냉정하게 잘 찝어주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그 기독교 텍스트 중에서, 크리스찬 텍스트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거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읽으면서도. 예. 아마 우리나라에 전국에 마음의 청결을 이렇게 진짜 없을 것 같습니다. 책 사서 본 사람도 많지도 않을 뿐더러 이 텍스트를 갖고 뭐 하는 사람, 뭐 논문 쓴 사람은 한 명도 없고요. 일단 국내는 한 명도 없습니다. 마음의 청결을 읽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래서 저기 나중에 혹시 저 요한 형제나 저기 다른 청년분들 혹시 대학원 공부하면 한 명도 논문 쓴 사람 없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만 자유 갖고 논문 썼습니다. 하나. 니체와 그때 비교용 관계 이 책 마음의 청결 갖고 한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다 보니 잘 공부해 두셨다가 킵해 두셨다가 기회가 되시면 꼭 논문으로 발전시키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 하고 그러면 마무리를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저기 지인자매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해주셔서 다음에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는 3장 전체 다 그냥 나가겠습니다. 3장. 3이랑 3장이요. 4까지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3장 전체 다 3, 나가도록 하겠고요. 3, 4가 4. 좀 많은데, 사가 네, 많은데, 네. 아니, 그 분주함 전까지? 예, 다 분주함정까지. 가서, 예, 또 나갈 수 있으면, 예, 음. 나가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